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믿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과 은혜로 다시 충만케 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동문.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171장 찬양 드리시고 윤명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승리를 부활로 선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며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기꺼이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옛사람을 잊어버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주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나약한 심령에 임하시어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늘 영광 교회가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앞에서 참된 소망의 증인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희망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늘 영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늘의 건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기를 소망합니다. 무거운 세상 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만 담아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과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힘없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에 의지하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시면 새가족부를 만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저희들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하신 모두 5일 동안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를, 소정의 선물을 예쁘게 포장을 한 선물입니다.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부활절 우리 오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란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그 계란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바로 일어서지 마시고요. 끝나면 바로 재정 보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은 연합 예배로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장년부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성찬 성례가 있고요. 입교식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교회 꾸미기로 함께 우리 교회를 황경미와 함께 하겠습니다. 남으셔서 함께 교회를 돌봐주시고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5시에는 바로 이어서 우리 고 최재정 목사님 추도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셨다가 함께 예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전주 노회 서부 시찰 모임이 내일 10일 오전 7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님 부임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 교회에서 시찰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새벽 예배 후에 개인 기도를 6시 50분까지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5월, 6월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광고가 오늘 많네요. 매일 성경 이렇게 나가시다가 5월달, 9월달, 5월달, 6월달 두 달 매일 성경 구독을 서명해 주시면 그 개수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준서 첫 돌 감사입니다. 1년 됐네요. 우리 준서가. 그래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목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챙겨가실 게 많으시네요. 다 챙겨서 가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부모님들께서 부임 감사 기념으로 점심 식사를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식사해 주시고 또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홍은경 자매가 대만에서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는 중인데요. 막바지에 지금 하고 있는데 휴가차 3년 만에 지금 나왔습니다. 네. 좀 이따가 같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같이 즐거운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기도해야 되는 우리 지체들은 돌아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신약성경 185쪽쯤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신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창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피하는 자가 누구일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올 때까지 그를 함께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여라.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이 어떻게 되는지 묵상했다면 과연 그렇다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디베랴 호숫가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가리키는데요. 디베랴 호수라고도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제 제자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났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주님의 부활을 보고 목격했고 또 주님과 만났지만 여전히 부활 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절을 보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길을 함께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여전히 갈피를 그렇게 못 잡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그 예전에 가졌던 그 직업 그런 어부를 가지고 이제 그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유감스럽게도 물고기가 다 어디로 갔는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한 사람, 우리는 예수님과 다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았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뭐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이제 그물을 던지라라고 권했고 제자들의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153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막 연구하고 찾았는데 아무 의미도 없죠. 아무 의미도 없이 아마 그냥 중요한 기록으로 요한이 남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나미 볼펜, 153 볼펜의 유래가 여기서 나왔다. 뭐 그런 의미 말고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어서 베드로는 정말 특별한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였던 것이죠. 정말 이게 갈릴리 호숫가는 추억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바로 오늘 이루어진 것이죠. 누군가가 저기 멀리 있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바다를 걸어서 뛰어갔습니다. 아마 그 뛰어갔을 때는 주님을 만나면 정말 얼싸안고 정말 진한 포옹도 하고 정말 그럴 마음을 가지고 막상 주님께 뛰어갔는데 막상 주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을까요? 정말 주님이다라는 말에 이게 한 90m 정도 됐다고요. 그 길을 손살같이 뛰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는 막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밤새 피곤하고 지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조반을 챙겨 주셨어요. 그리고 따뜻한 모닥불로 그 제자들의 지친 몸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들은 정말 과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런 모습들을 추억나게 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들, 주님과의 함께 식사했던 것들, 그리고 주님과의 정말 많은 것들이 이 시간에 더욱더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서 누구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주님을 만났으면,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정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성질 급한 베드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묻고 싶은 말도 정말 많았을 테고 궁금한 것도 정말 많았을 텐데 주님 앞에서 제자들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수님도 특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것이죠. 차라리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잘못을 했으면 차라리 뭐라고 그냥 한번 혼내면 오히려 속 시원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겠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 상사라든지 부모님이 너 왜 이렇게 했어라고 뭔가 지적을 해주면 변명이라도 좀 하고 뭔가 새롭게 하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밥 먹자 그러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얼마나 그러겠습니다. 이것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상황. 아마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미묘한 알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오늘 본문의 관계인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선을 주기 위해서 숯불을 이렇게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아마 그 모닥불을 보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더 마음이 찔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잡혀가시던 날밤 대제사장 그쪽 집에서 간밤에 숯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숯불을 앞에 두고 저기 멀리 보이는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습니다. 뭐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그 식사를 하는데 모닥불을 놓고 예수님을 앞에서 마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특별히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과거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 사용한 그 숯불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18장 18절 한번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18장 18절을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나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서 이 불이라는 숯불이라는 단어인데 요한이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21장 9절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같은 단어를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때의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똑같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밥을 먹는 동안에 주님의 얼굴을 제대로 아마 쳐다도 못 봤을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연상이 되는 것이죠. 동일한 그때도 숯불이 있었고 그 맞은편에 예수님이 있었는데 지금도 숯불이 있고 맞은편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아마 클 겁니다. 정말 그냥 속 시원하게 한번 혼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이죠. 입이 10개라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무슨 말을 할 법도 한데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정말 답답한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조반을 다 드시고 나서 조용히 베드로에게 물어요. 뭐라고 부르냐? 요한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평상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불렀죠.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은 요한의 아들 시몬 그렇게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시몬에게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뒤부터 계속 베드로를 베드로라라고 불렀습니다. 반석이라고 예수님께서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면 복음서 기자들도 처음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반석이 될 거야라고 만나고 나서 복음서 기자들도 시몬 베드로라고 그렇게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로 갈수록 이
성경 기자들은 뭐라고 하냐, 베드로라고만 해요. 시몬이라는 단어를 빼고 베드로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서 베드로로 그의 이름이 바뀌고 계속 그렇게 정체성을 바뀌고 가고 있는데, 근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직장이나 집에서 평상시에 애칭이나 호칭을 부르던 그 사람이 갑자기 성에 이름을 붙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뭔가 불안하죠. 갑자기 안 붙던 직함까지 붙는다 그러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애들도 아빠가 그냥 평상시에는 뭐 저희 애를 말하면 준영아 준호야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제가 구준영 하면 이제 애들도 뭔가 이거 오늘은 뭔가 심상치가 않구나라고 이제 사태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요한은 주님의 왜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는 걸까? 아마도 주님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그 순수했던 시절, 그러니까 너가 나를 만나기 그 전 처음 만남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호칭인 것 같습니다. 갈릴리 어부 시절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라고 했을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주님만을 쫓았던 그 베드로의 순수한 열정을 아마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호칭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그런 호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의 질문에는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3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총 7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명의 제자들 함께 있는데,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여기 있는 제자들도 나를 사랑하는데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 중, 그러니까 예수님도 있고 그 제자들 7명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 한번 좋은 성경책이 있으면 아마 각주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 각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물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깃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고기, 그다음에 그물, 그리고 그 베드로가 난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말한 그 어부의 직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느냐의 질문에 사랑하는 그 동사가 과거형, 그러니까 예전에 너가 나를 사랑했지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지금 마음, 너의 지금 상태가 이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여기 있는 것들보다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죠. 과거 베드로는 모두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한 사람입니다. 나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의 질문은 그런 과거 베드로가 호언장담했고 약속했던 그런 고백을 연상케 하는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장담했는데, 정말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너는 버리지 않는다라고 장담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이 유효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미안함과 죄송스러움에 움츠려 있던 베드로는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혼내시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의 질문은 베드로를 너무 당황스럽게 만드는 질문이죠. 만약에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당연하죠. 물어볼 걸 물어보셔야죠 라고 하면서 정말 씩씩하고 당당하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씩씩하고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미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그렇게 부인하면 실수로라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 가운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잘 모른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번이라는 숫자는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3번이라는 숫자는 정말 완전히 철저하게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3번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좀 더 시간을 두면서 물어본 그 질문 가운데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그런 부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예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예전처럼 당당하고 씩씩한 대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보다 그리고 어떠한 다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리고 다른 것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 또 넘어질지 모르는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은 그전에는 정말 예수님이 다 도망가도 자신은 도망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런 환경 가운데 고난의 환경 가운데 닥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지만 또 언제 자신이 넘어질지 모르는 그 연약함이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내 양을 먹이라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도 물으세요.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하니까 내 양을 치라라고.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근데 세 번째 질문을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세 번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보니까 근심하여 대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 있게 예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 계속 물어봤어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어봐요.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세 번째 또 물어봐요. 정말 속 시원하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라고 정말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이 근심하여 대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어느 누구보다 자신 있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베드로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없게 대답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지만 여전히 난 주님 앞에 면목이 없는 그런 제자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왜 3번이나 동일한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실까요? 그냥 한 번만 물어보고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확인을 하면 되는데 굳이 베드로의 마음도 근심하게 만들고 왜 예수님께서는 왜 3번이나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가?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큰 어떤 돌이 그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정말 그 제자 사역 가운데 지우고 싶은 기억,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아마 그런 기억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일한 상황과 장소를 만들어주고 계세요. 아까 베드로 앞에 있던 숯불이 그 대제사장 앞에서 만들었던 숯불과 동일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동일한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3번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실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과거의 잘못과 그다음에 과거의 그 허물을 용서해주고 치유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의 장소를 떠올리게 하면서 예수를 아느냐 질문했을 때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그 입술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무거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베드로에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맡기고 계세요. 다른 양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르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그런 양들입니다. 근데 이처럼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연약한 당신의 양들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적을 쭉 보면 이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 양들을 찾고 이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죠. 이들을 얻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사랑하는 그 양들인데 이 양들을 이제 베드로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의 아픈 상처들을 온전히 치유해주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분명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에게나 주님의 양을 맡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재능 있고 실력 있고 돈이 많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그 사명을 맡기는 조건이 아니라 정말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 주님을 사랑하느냐를 3번을 계속 물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느냐도 과거형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정말 어느 것보다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사랑했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마음의 상태가 주님을 누구보다 어느 것보다 가장 사랑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교만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계속 물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겪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젊었을 때 그 사명을 너가 이제 가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다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늙어서는 너가 정말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기록을 보면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바로 달려 죽었는데 나는 어떻게 주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잔인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원치 않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죽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젊을 때는 원하는 곳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늙을 때는 베드로가 가기 싫은 길이었어요. 정말 그 길은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베드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그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하고 싶은 일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일만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더라도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다른 조건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 또한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행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 결과가 뭘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래도 기꺼이 그 일을 했을 때의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기 싫어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가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길을 갔더니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는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함으로 나가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길을 간다면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주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지 말고 그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는 일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날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오늘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면 기꺼이 순종하겠지만 주님께서 나는 하기 싫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회복을 경험케 해 주십니다. 나의 어떤 아픔과 나 어떤 과거가 어떠하든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해야 할 일을 나에게 맡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면 더욱더 쉽게 끝나고 주님이 하면 더욱더 편리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그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보다 정말 어느 것보다 어느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주님을 어느 것보다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질문 가운데 예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 가운데 예 주님, 내가 주님 온전히 사랑합니다 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는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이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냥 과거에가 아니라 지금 현재 너의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 가운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예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떠한 것보다, 어느 누구보다,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최고의 사랑이 아니다며,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움켜쥐고 내가 추구하고 쫓고 있는 어느 것보다 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고백 가운데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 고백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삶 가운데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것보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나에게 주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온전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며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내가 다른 것을 쫓고 있다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의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어느 것보다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기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께 영광이 되는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아가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의 질문 가운데, 예 주님, 제가 어떤 사람들보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나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이 질문 가운데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다시 새로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 주님, 제가 어떤 것보다 주님 온전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 일도 있고 때로는 가기 싫은 길도 있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하기 싫은 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가기 싫은 일도 기꺼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상황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예물로 표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그 안타까운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께 그 마음은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손길 넘쳐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주님의 귀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 가운데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누구보다 어느 것보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